오후에는 오전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봤는데, 오후에는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장은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살펴보는 데고요. 11장 1절부터 우선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나사로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병들었더니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람이더라.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니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감히 우리의 이 누추한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먼저 우리를 참으로 비참한, 벌레만도 못한 그런 처지에 놓였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후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록 오후에 적은 우리 백성들이 모였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참으로 리얼하게 느끼고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의 병, 여러분, 되게 병 들면 깨어나는 것도 있지만 병은 죽음의 전제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나이 들어서 죽거나 어떤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 죽음을 예상합니다. 아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도 그런 죽음을 이제 불러오는 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가 병 들었는데 이제 참 어렵다, 이런 차원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냈다고 그러는 거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두 누나가 이 동생,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것을 이제 주님께 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에 이 죽을 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사로가 든 병은 죽기 위한 전제의 병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곧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사로가 지금 병든 것은 사람들은 다
나사로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각도로 보신 게 아니고 그 나사로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지체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그렇게 큰 고난이냐 고통이냐 생각지 않는 것이라도 그 가정이나 그 지체에게는 굉장히 크 힘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지체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은 꼭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 어려움도 있고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이 고통받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이 힘들게 삶을 살아나가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이렇게 이 자신감보다는 그 막막함이랄까 이렇게 한계랄까 이런 것을 먼저 느낍니다. 인간이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고 그분의 형편을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접할 때는 또 이렇게 막막함보다는 소망이 더 새롭게 살아나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제 지금 수요일 날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에 이게 담겨 있는 아주 뭐랄까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 그리고 영적인 교훈들을 많이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또 그냥 적당히 읽어서는 잘 캐치를 못하는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나오는데 눈이 먼 상태에 나온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답답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잠을 구한다면. 그런데 그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사람들은 이러쿵 저러쿵 제자들은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전혀 세상 사람들이 생각과 다르게 그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하나님께 쓰신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얘기하셨어요. 낮을 얘기하셨고 여기도 오늘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장에 특히 이제 11장 요한복음에는 빛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들을 분명히 가르치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 진리가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일관되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어떤 방향이 있다면, 그 목적이 있다면 바르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바르게. 무조건 우리들 제자들이나 이 백성들을 무조건 그 사람들의 비유만 맞춰서 그 사람 기분 좋게끔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사람의 영적으로 가장 유익한 그런 것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잘 이렇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계속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게 하시거나 이렇게 파멸시키려고 이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그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오늘 이제 11장 전체를 지금 살펴보지 못합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의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가난도 올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육체의 죽음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안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 내지는 역경 혹은 고난,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어떤 한도가 있다, 경계가 있다, 영어로는 리밋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리밋이 언젠가 어딘가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그러죠.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백성들을 향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대할까 했던 방식이 있어요. 방법. 그리고 또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는 정도가 있어요. 강하게 하실 건가, 조금 약하게 하실 건가, 어느 정도,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범위와 한계를 이렇게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가는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이제 배웅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정말 어떤 분은 본인은 비행기 타고 가니까 굉장히 흥분이 되고 그럴지 모르지만 고생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죠? 만만하겠습니까? 공부하는 것이 언어도 안 들어오고 먹는 것도 다르고 문화도 틀리고 가정도 떠나고 부모 곁을 떠나야 하는데,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거든요. 어려움. 우리에게도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이 제한, 리밋, 한도를 가지고 계신다. 그게 고난이건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면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괴롭히려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이거 지금 다 동일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지금도 겪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괴롭히려고 여러분들이 겪은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 당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허락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리밋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어느 선인지 모르지만,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너무 힘들어,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이야,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한도를 정해놓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이 병도 병들고 죽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한도 경계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니, 여기 5절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이 말씀을 왜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니. 5절하고 6절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맞습니까?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병들었다 그럼 저도 그래요. 그러면 득달같이 병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뭐 잘 미루고 뭐 그래서 다 그 위독해지고 나중에 정말 숨을 못 쉴 때 찾아가면 뭐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놀랍게도 자신이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그랬습니다. 좀 사랑이 좀 우리에게는 안 맞는 것 같죠. 빨리 가셔서 나사로를 빨리 고치시든지 위로를 해주시든지 했는데 이틀을 더 머무셨다. 이거 왜 머무르셨는지 이제 아시죠? 이게 이제 숨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들었다는 걸 알았죠. 다 전제하신 분이.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어요.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자녀가 부모 마음 헤아립니까? 천만의 말씀. 아무리 효도하는 이 자녀도 부모 마음 다 모릅니다. 내리 사랑이라고 그 자식이 또 시집 가거나 장 가서 자식을 낳아먹고 길러야 알아요. 근데 그 낳은 자식은 또 그 부모의 마음은 다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깊은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기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두 누나가 급하게 사람들 보내서 아이고 우리 동생,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병 들었습니다. 분명히 했을 거 아니에요. 빨리 오시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얘기하셨잖아요. 미리. 근데 우리는 잘 이걸 잘 못 들어요. 그때는 잘 못 들어요. 그걸. 그래서 만약 여기 보면 나중에 마르다가 막 주님께 또 불평하는 게 나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역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과 역경에 한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리밋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정확히 모르더라고요. 최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도의 최소는 각자에게 주신 그 어려움의 뜻이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이게 공통적인 게 아니죠. 각자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길게 해주신다면, 그 한도를 길게 해주신다면 최대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도는, 리밋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을 드렸잖아요. 나팔 소리 날 때입니다. 그죠? 주님 오실 때입니다. 휴거 때입니다. 이때는 어떤 사람이든 사람마다 틀리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한도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최대의 한도입니다. 물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따져봐도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일어날 때 있고 상처가 생길 때도 있고 낙담이 될 때도 있고 슬픔이 올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불면의 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분노에 휩쓸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좌우 사방을 돌아봐도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때도 있습니다. 기대를 할 때도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그때 생각하면 두근거릴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도 안에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안에 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난주에 우리 권현 형제님 시편 139편 나눴는데 시편 139편이 그겁니다.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아주 적은 부분까지도 심지어는 이 한숨 소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무지나 그분이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이걸 알고 놀라운 이런 것을 깨달음있고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이해하신다. 정말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참 힘들고 이거 사실 이게 굉장히 이상 키우잖아요. 앞으로는 더 그렇다거든요. 누가 그러는데 앞으로 30년 동안 매년 더 이렇게 더 더워진대요. 그럼 30년 후에는 불탈지 않으려나 걱정이.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약 그런 환경이든 어떻든 그런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것을 모를까요? 아실까요? 아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장에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냐.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저 요새 머리가 많이 빠지거든요. 야 나도 많이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머리 빠지는, 오늘 주님 이 말씀이면 제가 오늘 아침에 머리가 몇 개 빠졌나 가문 수북하게 빠져요. 그럼 내 남은 머리 털수는 몇 개인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정말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참새도 그렇다면 여러분과 참새가 비교가 되겠어요? 난 참새 봐도 못해. 너무 겸손한 거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다. 저는 이런 말씀이 정말 그대로 믿으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힘이 됩니다. 말씀밖에 힘드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결론을 먼저 내리셨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거기서 참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친아버지는 떠나셨지만, 우리 제 육신의 어머니도 10년 전에 떠나셨지만, 아버지, 어머니 하면 참 포근하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포근할 뿐만 아니고, 그건 아버지 하면 뭐예요? 좀 믿음직스럽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거기다가 완전하시다고 그랬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랬죠? 무소부재하시다고 그랬죠? 전능하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분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약속은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잊거나 취소하거나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 이것을 이 인간 세상에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어떤 면이면 아버지의 정보다 어머니의 정이 더 이렇게 많이 칭송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머니는 없어요. 요새 어머니 하나님 있다가 이단돼 갖고서 지금 이상해진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어머니도 그럼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어머니 하나님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만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정말 더 위대한, 정말 위대한 이름으로 나옵니다. 자녀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는 절대 우리의 어떠한 것도 잊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이사야 대언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지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잊은 적이 없다. 이사야서 49장 15절 그러나 시온은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책임하시거나 아무 뜻 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장 32절 33절에 보면 또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괴롭게 하실지라도 자신의 많은 긍휼에 따라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가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이 분명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전제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지나치게 많이, 지나치게 오래, 지나치게 깊이
고통받는 것은 없습니다. 또 그 고난과 고통에서 너무 늦게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한도 내에서 가장 그분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필요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고 완전한 속성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는 그걸 구하는 것 너머는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세상에서의 한 주간도 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주님, 그런데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그 부분만 보고 때로 시큰둥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는 오해하거나 의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물이 흐르듯 그냥 흘러가며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더 우리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상하게 병든 나사로를 두시고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주님은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해 더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발이 더 부지런히 주님을 향하여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여름도 가고 또 가을이 올 것이고 또 겨울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각자의 겨울이 올 것이며 또 이 우주적인, 이 전 지구적인 겨울이 곧 올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이것을 늘 기억하며 잊지 않고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과 언행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며 또 주님 앞에 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구원에 그리고 돌보심에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로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